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체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를 생각하면 우리 유정 쌤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유정 쌤이 그 평안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정 쌤이 왜 이렇게 평안을 물어보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있는데 평안치 않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평안한지 먼저 물으면서 시작해 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안할 수 있는 건 저희 마음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평안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힘기를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먼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길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힘길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사도신경 하시고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루하루가 또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홈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세상 모든 저력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박수로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수업을 하고 또 생활을 할 때 지켜주십시오. 코로나19로부터 정말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행이 잘 되어서 정말 안 좋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집중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써 예배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찬양하는 것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 보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큐티함으로 정말 말씀 묵상이 생활화되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 갈수록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나 자신을 볼 때 나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직원과 모든 학부모, 모든 학생들은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기쁘거나 슬프거나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이끄는 목사님에게도 기억하여 목사님 머리를 어루만져 주셨고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서 이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될 때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월간 기도학교 한평 캠퍼스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절 수요 채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저 한 구석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관련되어진 소식은 여인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증언되어집니다. 또 부활에 관련되어진 문헌은 기독교 문헌에서만 발견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길을 갈 때에 자녀들과 함께 제가 길을 갈 때에 길거리에 나오는 그 음악에 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그때에
자녀들은 너무나 신나서 너무나 좋아하고 막 관심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음악에 듣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녀들은 관심이 많고 그것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미 형성되어진 고정관념, 그리고 자신의 세계관, 그리고 자신의 관심도와 취미와 흥미를 따라서 같은 것을 보아도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도들이 증언한 그대로 그것은 나에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놀라운 사건으로 부활의 첫 열매되어지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이것은 절대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 번째로 부활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부활 여부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냥 믿겠다. 아니면 네 번째로 정말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부활에 관여하지도 않겠고 그것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태도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수요 채플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 인류의 진정한 소망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몸을 찢기신 그 골고다 언덕의 사건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희생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활절 수요 채플 예배를 드린 지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0년 부활절을 대략 10일 남짓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채플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첫날, 우리로 보면 주일날이 되겠습니다.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날 첫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아침에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자신들의 믿음과 확신으로 아직 자리 잡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목숨이 더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행정 당국자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제자들을 찾으려 했고 이 부활의 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은 거짓 소문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잘못되어진 거짓된 소문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 안의 문을 잠기고 함께 모여있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예수님은 이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최후의 만찬 때에도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예수님께서도 마음의 심정에 죽음을 앞두시고 두려움 가운데 긴장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은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는 그런 평강입니다. 우리는 소유가 넉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잘 풀려나갈 때에 성공하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평안을 느끼지만은 그 평안은 이내 곧 불안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소유와 많은 물질이 나를 지켜주고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곧 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욕심이 되어져서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학창시절 때에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을 때 언제나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내가 치렀던 시험에 대하여 잘 봤다 못 봤다 느낌이 있지만 또 성적표를 받을 때는 또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등 했을까? 지난달보다 성적이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긴장하면서 성적표를 받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보았을 때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좋은 등수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1등이라고 하는 성적표를 받아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뛸 듯이 기뻤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는데 그 조언과 그 행복감이 정말 잠시였습니다. 한 이틀 정도가 지나자마자 그 좋았던 그 기분이 이제는 걱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도 1등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담, 더 이상 오를 등수는 없고 지켜야만 하고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1등한 건 너무 좋았지만은 계속 지킬 자신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괜히 염려하고 걱정했던 저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서 교만했고 늘 경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전통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할 만큼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가발리엘 문화상으로 육적으로는 자랑거리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부차적인 것들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받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그의 마음을 항상 주장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언제나 평안을 가질, 자족할 마음을 가질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하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태장도 많이 맞게 되어지고 매도 수 없이 맞는 돌로 던져서 치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의 전도 사역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자족하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코로나19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영상으로 체프를 드리게 되어지는 이 시국이 정말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래야 유지할 수 없는 염려되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주님, 국내외적으로 모든 상황들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3 대입 입시를 앞두고 있는 나의 마음이 여러가지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평강이 우리 고3 친구들과 우리 월간 기독학교 모든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보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자가 되어주고 증인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절망에 우리가 함몰되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는 일,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십자가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교직원들, 우리 학부모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 죄사함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고 집안에 거의 갇혀 지내는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월간기도학교 학생들과 우리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 제목들 위해 월간기도학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